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살기가 점점 더 더해져만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을 향한 시기가 미움이 깊어지니까 그 시기와 미움이 깊어지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 망상에 빠져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만 빠져들죠.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또 요나단도 그 곁에 둔 그 누구도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망상에 빠져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계속해서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측근들조차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앞선 본문에서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공모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만 한다.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 사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두렵고 누구든지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의 아들도 신하들도 믿지 못하면서 빠져들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도액이 등장해요. 9절에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되었죠. 이 도액은 언제 나왔어요? 다윗이 놋당 아히멜렉에게로 피하여 갔을 때 그때 그 놋당에 이 도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준 것, 또 그리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털어놓죠. 9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가 여호와께 물어주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은 다윗 편에 서서 지금 공모하고 있고 사울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죠. 왜 이것을 알려요? 이것을 알리는 도액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도액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상 도액이 말한 이 말들 가운데 거짓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달하는 도액의 마음은 지금 이 기회를 타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이럴 때 지금 도액은 나는 아니다. 나는 왕의 편이다 하면서 왕의 편을 들어주고 왕의 마음을 지금 뭔가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액의 심정은 모두가 지금 왕을 대적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왕의 편에 서서 왕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울의 나라 가운데 자기가 이제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이 도액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그 목자들 가운데서도 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서 목자장의 위치까지 올라왔고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사울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사울의 마음에 드는 말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사울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윗을 이간질하고 아히멜렉을 이간질해가지고 이들을 죽게 만들면서 지금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들을 다 불러요.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 부르죠. 그리고 사울이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지금 의심을 받지요. 왜 공모했냐? 이새의 아들 다윗과 왜 공모해서 지금 나를 대적하느냐 말이에요. 이때 아히멜렉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상 아히멜렉이 무언가를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상 아히멜렉은 무언가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속았어요. 그도 다윗이 왔을 때 두려워했고 다윗은 그때 거짓으로 자기가 공무 중에 있음을, 사울이 맡긴 은밀한 공무를 행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떡을 요청하고 그리고 칼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 사실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서 살려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거죠. 자기도 속았다. 분명 다윗은 사울의 명을 따라서 은밀히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렸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왕의 공무였기 때문에 왕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어주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말하죠. 오히려 다윗을 두둔해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왕에게 충실한 자였고 그래서 왕의 사위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 왕실의 존귀한 자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알렸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결단코 공모하여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때에 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을 탓하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다윗의 무죄함을 그도 주장하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해요. 요나단도 그러했죠. 요나단도 다윗의 무죄함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부단히 애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요나단까지 의심을 받으며 그 사울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어 아들에게도 던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죠. 이 아히멜렉도 기회를 타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무죄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죄함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호위병들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말하는 게 뭐예요? 공모했다. 이들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부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 즉 이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지금 호위병들이 함부로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죠. 과연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게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으로 돌려 세우는 일이 되고, 이 왕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런데다가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함부로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이 도액이.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만 친 게 아니라 이제 그 높 땅에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칼로 치고 그들의 소유까지도 칼로 치면서 아주 무자비한 잔인한 잔혹한 살상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연히 드러나요.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하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데, 이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소유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아주 무자비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도액과 아히멜렉이 대조되어져 있어요. 이들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액의 말과 아히멜렉의 말. 도액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사울의 편에 서 있죠. 그러니 그의 말은 간사한 말이고 죽이는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 사실만 말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는 죽이는 마음이 있고, 그 죽이는 마음에 하는 쏟아낸 말들로 인해 결국에는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의 말은 살리는 말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다윗의 편에 서 있고 다윗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다윗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후에 이 일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 1절이에요. 5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의 표제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되어 있죠. 이 상황에 다윗이 이 상황을 겪으며 고백한 것들을 보면 도액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죠. 52편 1절에 포악한 자여, 그는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하죠. 이 도액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혀는 간사하다는 거죠. 간사하다. 간사한 혀여 말하죠. 사탄의 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간질하고 죽이는 말들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 남을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흉보기를 좋아해요. 남의 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할 정도로 사람들은 뒷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남에 대한 흉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남을 칭찬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말에는 우리는 적극적이고 남을 살리는 말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흉보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서 칭찬하는 말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혀도 도액의 혀처럼 간사한 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혀의 말들에 대하여 오늘 살펴봐야 될 거예요. 도액처럼 간사한 혀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정말 진실한 혀, 참된 말씀이 그 입술에 가득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신해서 다윗에게 오게 돼요. 20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이 행한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러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도액이 있었기에 분명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탓을 해요.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울의 잘못이죠. 사울의 잘못이고 도액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도액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탓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죠. 자기가 분명 도액이 그럴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칼을 찾고 자기만 골리앗의 칼을 들고 피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데리고 피신하든지 지금 아히멜렉과 그 일대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데리고 피신하든지 그들을 보호하든지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는 이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는 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누구의 잘못보다 먼저 나의 잘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살피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제는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목숨을 찾는 자가 나의 목숨도 찾는 자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너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철저히 너를 보호하겠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지금 아비아달을 살릴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연단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행해야 할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보다 더 참된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도액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써서 내 생명을 지켜야 되고 내가 힘써서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바둥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들을 보며 이간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이 다윗 곁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비아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며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은 도액의 혀와 같아서 간사한 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 참된 진리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보다는 남들과 함께 흉보고 거짓을 말하며 간사하며 내가 높아지기 위해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도액처럼 가룟 유다처럼 간사한 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이 간사한 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사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참된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히멜렉처럼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